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30편은 표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입니다. 이 표제어대로라면 성전이 완공된 후에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며 부른 찬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자신의 때에 성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언제 완공이 되었습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역대상 22장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장차 솔로몬이 지을 성전을 위해서 많은 재료, 가장 좋은 재료를 자신의 손으로 준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시편은 언젠가 완공될 성전을 기대하면서 다윗이 믿음으로 쓴 시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소원을 내려놓고 언젠간 완공될 장차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이 올 것을 확신하며 쓴 찬송시가 바로 시편 30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먼저 1절에서 3절은 다윗의 찬송의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을 원수로부터 끌어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끌어낸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우물에서 물을 깃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데요. 이 우물은 반드시 어떤 누군가가 물을 끌어올려야만, 퍼내야만, 길러야만 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의 대적들, 우리의 원수들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낄낄대면서 비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절망에서 그리고 비웃음의 자리에서 끌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그 삶의 자리에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시편 40편을 인용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곡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바라기는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자가 되시기를 이 아침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부르짖음을 듣고 다윗을 고쳐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떤 질병에서 고침받게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의 삶에 있는 어떤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님은 어떤 연약함도 어떤 질병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지요. 아멘. 우리는 어딘가가 아플 때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한 방법으로 건강을 회복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다, 나를 고쳐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런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의사가 치료해 줬고 좋은 의술이 나를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나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모든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치료자가 되시고 참 치료자가 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치료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 속에는 늘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윗의 영혼을 스올에서 살려내셨습니다. 이 스올이라는 표현, 스올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머무는 장소를 가리키는 구약의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또 아들 압살롬에게도 쫓기는 비참을 경험하면서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스올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스올의 자리에 있는 다윗을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요, 또 생명을 연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영원한 스올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할 것 역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찬송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의 자리에는 진실된 찬송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 안에서, 뜻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늘 찬양의 삶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찬송하는 자들의 삶에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기도 하고 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지속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지속이 되는 건, 계속되는 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을 때에 큰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려움 중에도 찬양 드릴 수 있는 큰 믿음이 저와 또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서 6절 말씀,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한때 자신이 누렸던 형통함의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것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얼굴을 가리시자 계속될 것 같았던 자신의 형통함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그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누구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의 삶이 풍요로울 수 있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 아침 명심하십시오. 절대 다른 은혜를 찾거나 다른 은혜를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자만했던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이 땅에 속한 것들, 물질과 같은 것, 명예, 스펙과 같은 것들 다 내가 죽게 될 때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 다윗의 부르짖음과 간구에는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담겨 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깨달은 다윗은 11절과 또 12절 말씀에서 지금 비록 내 삶에 깊은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결국 자신을 춤추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다윗은 처참한 상황과 처지에도 평안과 기쁨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을 허락하실 주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 꼭 기억해야 할 것, 다윗은 찬송할 만한 이유와 조건이 갖춰졌을 때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왜? 어떻게? 다윗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만을 진실되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찬송하고 나를 찬송하게 하는 그 이유,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찬송하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결국 나의 삶을 선으로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한 날 되시기를 이 아침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기는 찬송할 만한 이유와 조건을 갖추는 일에 애쓰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감정과 처한 상황을 넘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다른 것들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만 크게 보이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를 바라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슬퍼할 일들이 많습니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어려움 중에도 찬송하는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주사랑교회 날마다 주의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날마다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기는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살피시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찬양의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